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예레미야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바룩은 그 마음에 고통이 더하였고 민족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실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네? 우리는 성경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려운 때에 서기관 바룩의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러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 하나님 편에 섰던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땅의 한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나 우주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통치하는 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역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될 때 악이 역사하는 것, 악이 일어나서 뭔가를 행하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한다고요. 비 한 번 내리면 우후죽순이라고 쑥쑥 자라 올라오지요. 짧은 시간 안에 악은 많은 것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한다고. 짧은 시간에 뭐가 눈에 보이는지 아니에요. 의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영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한 개인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세우시는가, 이것을 성경 속에서 잘 배우고 읽게요. 낙심하지 말며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보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전체로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로 보는 눈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희희낙낙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팍 까부라져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운행하시는지, 이것을 말씀 속에 깨우쳐 살아가셔야 합니다. 20세기 전 세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전 세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 관심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전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소원을 품은 것을 나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전 세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통이 커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바라볼 때도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전 세계를 품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벽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은혜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한 가지만 권면을 더 드리면,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필요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시지요.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살아야 했던 불행한 여인이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한낮 정오 12시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을 피하여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 길러 정오에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요구는 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피하여 살았던 마을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다고, 와 보라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 우리 땅의 필요가 뭔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요구가 뭔지도 아셨어요. 약이 없어 속절없이 죽어가고, 그래서 병원을 만들고 약을 먹이고, 교육이 약했던 그때 여학교를 세워 여자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여성 교육이 시작되지요. 우리 민족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징검다리로 학교와 병원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정신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세상의 진정한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방향을 바르게 잡고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교회와 우리의 생애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전 세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새기시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